영원한 누이 같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호크마,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전가로 호크마,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겨주시는 것, 4장 3절, 5절, 6절 이렇게 계속 여겨주셨다는 말씀인데 아침에 오전에 이 여기다라는 그러한 뜻을 전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요약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보증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보증인으로서 나의 빚,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 그것이 내 죄가 전가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율법을 지켰을 때 의로워지는 건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 대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성취하신 그 의로움을 나 대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전가된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칭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주시는 것 중에 생명, 그 생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은총을 받은 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일반인들이 사는 불신자들이 사는 삶하고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옴으로 인해서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연합돼서 거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 거함이 예수님의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완전한 그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잠언서에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이것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자의 생명의 삶의 원리를 지금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의의 전가로 지혜를, 호크마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 7장 1절, 잠언 7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샤마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삶 전체를 걸고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진리로 붙잡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켜 행해야 할 생명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아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데에만 머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예로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비극이 일어난 현장이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확히 금하신 말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사탄의 말에 흔들려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생명이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 생명의 원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샤마르, 생명의 명령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생명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그러면 지킨 자가 어떻게 형통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마르,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명령으로 내가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키는 능력입니다. 개인 신앙에서, 개인적인 신앙에서 경건의 습관,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한 짝이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하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합니다. 그때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평안한 관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처럼 지킬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공의로 성실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신뢰받는 일꾼이 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지금 동주군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학업에서 열심히 정말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학업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해나갈 때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나갈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고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그 원리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물론 일반적인 원리의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나타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더하여 어떤 원리가 일어나면 생명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일반 은총적인 모든 공부, 학업하는 이런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해보신 저도 이제 평생 공부를 지금 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결정적인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원한다고 해도 내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못해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의지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의 이 부패한 이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 의지도 사용하셔가지고 다르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거기에 관계된 일들을 잘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생각에서 일반 은총의 원리대로만 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일어나는 복입니다. 우리 동주가 그러한 시간의 어떤 배려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고 예배에 우선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단하고 그 공부해야 될 시간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거기서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은 공부한다 그러는데 동주가 아까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이 마음을 먹은 것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균형이 이제 제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보시고 이 가운데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학업에서도 반드시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로 전가되신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지켰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지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로만 살아가요. 그러한 차원으로만 살아가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이것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나아간가. 예수의 생명,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삶이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들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여기서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랬죠. 이 간직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보물처럼 감추어 두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보물이 어때요? 보물에 항상 내 마음이 보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보물이 이게 잘 있나 없나 수시로 꺼내서 보면서 잘 간직되고 있나 보기도 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닦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보물을 품듯이 지혜의 말씀을 품는 것을 지금 간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에서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잘 간직하여서 보물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하세요. 강단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하여서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보물처럼 가는 거예요. 저 말씀 내가 보물로 붙잡아야지. 꽉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생명의 은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여기는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했고 살아야 한다. 거기 2절 상반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이렇게 해요. 특히 여기 살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누린다는 거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항상 제가 표현하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이 발현되도록 생명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생명은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고 소성케 하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왕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관계로 계속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생존이 아니고 이 산다는 거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 삶을,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킨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죠? 눈동자처럼 지키다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눈동자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거나 티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연 반사적으로, 이 조건 반사적으로 이게 눈이 이렇게 타다닥 잠기잖아요. 눈꺼풀이 이렇게 탁탁 닫아주고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조심스럽죠. 이 눈동자는 굉장히 귀하면서도 아주 연하여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눈동자가 잘 보호되도록 신속히 반응하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여긴다는 것은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는 걸 말해요. 신속히 반응하고 부주의하지 않고 주의하는 걸 말해요. 말씀에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아주 신속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지, 이건 내가 이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방향도 잃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제가 경험한 부분,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 감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분이 지금 무슨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분을 도우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뜻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실 때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그럴 때 탁 말씀을 받고 주위에서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민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속히 반응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신속히 반응하는 걸 말해요.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신속히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굉장히 큰 그 하늘의 평강이 임해요. 막 임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주위에서 탁 이렇게 반응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막 일어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이 막 물밀듯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서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고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지혜를 하나님과 혼인한 결혼 반지처럼 항상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손가락에 맨다는 건 뭐냐면 고대의 유대 그 전통이거든요. 손가락에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잊지 않도록 매달려 어디 도망가지 않게 딱 붙잡아 매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이렇게 끈을 매던 그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시각적인 상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반지는, 결혼 반지는 어때요? 이렇게 언약의 증표죠. 남녀가 결혼할 때 반지를 이렇게 껴주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평생 사랑이 변치 않고 언약, 약속이죠. 언약의 증표처럼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손가락에 끈을 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에 따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잊지 않게 기억하는 거야. 결혼 반지처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소중하게 내가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지켜나가고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결혼한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언약의 증표가 돼서 그렇게 소중하게 말씀을 따라간다. 여섯째, 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뭐 암기나 지식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면 깊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삶을 이끌어가요. 내면 깊이. 그러니까 내 삶의 진리로 확정되고 실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의 성품과 행동을 이끄는 실제적인 내 내면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드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가서 그 내면에서 그 마음이 내 내면에 말씀이 딱 자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7번째는 누이처럼 사랑하고 친족처럼 친근히 여깁니다.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영원한 누이 같은 지혜 이렇게 제가 말씀인데 누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누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머니는 완전히 일방적인 그 자애잖아요. 자애로움. 일방적인 자애로움이라고 한다면 누이는 뭐냐면 엄마처럼 멀지는 않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운데 굉장히 포근하고 가까운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이거 지금 누이라고 지금 썼는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굉장한 신뢰, 그 다음에 친밀감,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 보호받는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누이 같다, 이 누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주 가까운 가족인데 말할 수 없는 친밀감. 부모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그리고 보호받는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를 말해요. 이 누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누나한테 너무 친밀하니까 누나 나 지금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면 누나가 나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래 막 다독여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런 친밀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내 정서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어루만져주고 또 용기를 주고 하는 이런 정서적으로 이제 의지가 되는 그러한 누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영원한 누이 같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들 말씀이 영원한 내 누이 같다 이 표현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뭐냐면 딱딱하고 의무적이고 뭐 명령적이고 이러면 좀 이렇게 좀 친밀함이 좀 덜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누이 같다 이렇게 말씀이 영원한 누이 같다니까 얼마나 푸근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안기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할 때 막 그냥 빠져들잖아요. 이렇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감사하고 막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막 이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친근히 다가와서 내 모든 정서를 다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누이와 같이 친근하게 우리의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고 붙잡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듬어 주고 이렇게 항상 곁에 두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인격적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대화하는 거죠. 말씀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용기를 주시는지 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야. 친한 누이처럼, 영원한 누이처럼. 이 표현이 참 너무 그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누이 같은 지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또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혜의 모습, 영원한 누이 같은 지혜로 이 잠언서에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못할 얘기가 없고, 그죠? 다 품어주고, 그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내 편이 돼서 달려와주고 하는 이러한 그 인격적인 관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영원한 누이 같은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호크마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율법의 낯선 여인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그 음녀 뭐죠? 세상 유혹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방식, 세상 유혹, 그죠?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 우상들, 그죠? 오늘날 시대에서는 만몬 우상, 돈의 우상, 지식의 우상, 명예의 우상, 과학 만능 이런 것들, 물질 이런 모든 세상적인 컨텐츠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음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지고 보배처럼 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우리에게 준 이 지혜,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